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뜻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자신의 뜻대로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재물과 존귀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게 한나의 기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주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을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한나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에게 생명의 권한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권한도 주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욥이 1장 20절 21절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께 있다. 우리 인생의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생사 화복이 모든 것이 주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이 똑같은 진흙 덩어리 가지고 그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하나는 존귀한 그릇, 하나는 아주 천하고 수치스러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과 약속 안에서만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군주들. 그 중에는 사악한 왕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경우 너무나 많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왕이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 절대적인 이 권한을 오직 자신이 하신 말씀과 그 약속과 언약 안에서만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신 그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얼마든지 존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천하고 수치스러운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도 불구하고 언약과 약속 안에서만 그것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절대 주권자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분 안에서,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냥 딱 하실 수 있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라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정되고 상속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는 거죠? 아들, 딸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있으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서 사용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는 절대 주권을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너는 내 거다라고 강제로 믿게 하시면 누구든지 믿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대 주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쫙 읽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전체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아마 성경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처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그것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진리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 능력 중에 미리 아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려요. 사람은 1초 앞의 일도 모르고 3초 앞의 일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시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속을 받았다.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3절부터 7절까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최대의 은혜 안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반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너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가 무조건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언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보면은 17절부터 쭉 그 이하를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이방 성도들에게 쓰신 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와 대한민국 성도들하고 똑같은 이방 성도들이에요. 이방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그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과 너와 내 씨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씨에게.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위에 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씨는 누구냐? 그 씨는 여럿을 가르쳐서 복수로 씨 드리라 하지 않고 단수로 씨라 하셨는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430년 뒤에 생긴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될 수 없느니라. 이미 아브라함 뒤에 모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그 씨, 복수가 아니라 그 씨들이 아니라 단수로 하나를 가르쳐 그 씨라 하셨는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씨를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에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해도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을랜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일,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약 내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조건이 있죠. 너희가 만약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리라.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이 맞아서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고 너희는 이거 지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다 하겠나이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은 게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을 때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셨으니까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경과는 정반대의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해석하면은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최고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못한 자를 무조건으로 구하신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이 만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형제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것을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따라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절대 주권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무조건 택하시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분과 한 몸이 됐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바깥에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아무나 택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야,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헷갈려하는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한마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택하시고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라고 딱 택하셨어요.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아주 천한 개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선민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천한 개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 개들처럼 여기던 그 이방인들, 그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씨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위에 오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천하고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들을 이방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써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광에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러면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릇이니까 우리는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 씨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그분의 긍휼의 그릇, 약속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은 그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지금 이게 로마서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다. 다름 아닌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과 너희 이방인들이다. 여기 9장 24절에 나오죠.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자신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하고 누가 논쟁을 할 수 있겠느냐. 논쟁을 해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논쟁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잘못해야 논쟁하잖아요. 그분과 논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약에 논쟁할 수가 있을 경우는 이럴 경우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택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 복음도 모르는 자들을 무조건 택해서 넌 내가 택했으니까 넌 구원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논쟁을 할 자가 없으며 논쟁을 해서 이길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존귀에 이르게 하는 그릇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고 수치에 이르게 할 그 아주 파멸의 그릇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을 권한이 있지만 그 이방인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아까 로마서 9장 24절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지만 그 야곱도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은 구약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구약에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고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미워하시고 아벨은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사랑하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미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에서 농산물, 땅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로 예물을 드렸어요. 아,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채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 예배 제사의 법을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의 피로,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무슨 피는 무슨 피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이 거둔 이걸로다가 내가 드려야지. 이건 뭐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암만 해도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냥 이 아들로 만족해야 되겠다. 아들 내가 낳겠냐? 나이가 100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스마엘, 너의 장자는 그것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말씀을 어기지 않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의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을 때 에서는 미워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고 에서는 미워하였을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아브라함이 물려받은 그 복을 쭉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권한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장자의 권한을 자기 육신의 조그만 괴로움, 배고파서 미치겠다, 이것 때문에 그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장자의 권한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복을 통째로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도 말씀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교활한 자요, 속이는 자, 그렇게 돼 있지만 야곱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상속,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상속, 내가 지금 배고픈데 무슨 소리야? 그거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에서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에서 같이 우리 육신이 괴로울 때 이것이 바로 다 말씀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냥 무조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성은 조금 사기꾼 기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그 복, 영적인 그 복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자죠. 그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함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순서는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이 제 1번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제 1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게 1번이에요.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 이것이 순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해서 믿는 이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이거는 거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날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개케 하셨다면 성경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 왜냐? 하나님이 날 안 택했잖아. 하나님이 날 안 택했잖아.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 내가 지옥 가는 거? 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난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는 일은 없다. 반드시 어떤 사람의 인생 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 없이는 구원받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가시적인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대의 은혜,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해당되겠죠. 1차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절대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이제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1분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나 택해서 믿지 않아도 구원 택하신다. 이게 절대 주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절대로 그 절대 주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택해서 구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